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해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군데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룻다라는 곳이고요. 하나는 욥바라는 장소입니다. 룻다에서는 에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냅니다. 그리고 욥바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선행을 행했던 이 여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룻다에서 에니아를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에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어떤 그 원인,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능력의 근원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에니아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애니야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바에 가서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도르가를 살려내는 일도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적이 교회에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에 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두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며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